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만들면서 되게 고민을 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할까 하다가 제 생애의 가장 긴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아멘. 네, 짧게 못하시겠죠? 되게 좀 길어요. 여러분 기대해 주셔서 베트남 사역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사역과 관련된 내용은 좀 이따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옆에 분이 남편이고 아내고 사랑하는 자녀고 부모님이면 부모님이셔서 감사하고 자녀여서 감사하고 아내여서 남편이어서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성도여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울산 비전교회는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비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줄 압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감사가 단지 어쩔 때는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에 그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요행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또는 행운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는 행운이라고 하는 단어 그대로 쓸 때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사람들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신 것이 없는 줄 믿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 정말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감사의 고백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표현한다. 그것은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시편 50편에서는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이 한 번의 이런 어떤 의식적인 것, 어떤 행위, 어떤 세러머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 50편을 보면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오늘 시편 50편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잊지 않습니다. 잊는다는 얘기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너희.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면 그리고 바쁘면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엄마 아빠 주무실 때 나는 안 자고 공부하고 뭐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지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베이스에 깔려 있든지 그러나 깔려 있지 않든지 간에 너무 바쁘면 부모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지만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옆에 있고 남편이 있어서 또 자식들이 있어서 너무나도 평안하고 있지만 내가 너무나도 평안을 안락하면 때로는 잊어버릴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우면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 오늘 여기는 이 아삽이 말이죠. 이 아삽이 찬양대를 지도하고 있는 이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말이죠.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가지 못하지만 큰 성전이 이렇게 지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대장으로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삽을 선지자처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가 많은 백성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오늘 이것을 본문을 조금 더 적용해 보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도대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내가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렸냐라고 이렇게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오늘 이 시간, 바로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살펴보고 혹여라도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 혹여라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관계를 개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시편 50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이 시편 50편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냐? 언약 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언약도 말이죠. 하나님 우리와 언약 맺어주세요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말이죠.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끊지 않으면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최근자에 핸드폰 우리 이렇게 들고 가는데 뭐 우리나라에는 별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외국에 가면 자꾸 핸드폰 들고 가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그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 훔쳐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핸드폰을 여기다 걸고 스트랩을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뺏어도 이 스트랩 때문에 못 뺏어간다. 그래서 이 스트랩을 걸고 다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샀겠습니까? 안 샀겠습니까? 아직은 안 샀습니다. 한번 해보려고 보니까 근데 제가 고민해 본 거예요. 그거 세게 뺏어가 버리면 빼버리면 쏙 빠져가지고 빠지면 그 상관없는 거 아닌가? 그러면 탄성이 좋아야 되지 않냐? 끈이 사람이 아무리 뺏으려고 해도 뺏어지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막 그런 생각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생각을 다 해본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뺏어 가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사단에게 뺏기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 관계가 진행되어지기 위해서 이것이 유지되기 위해서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백성들에게 너와 나의 이 관계가 유지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제사다.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다. 여러분들 가운데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우리 누구나 다 죄를 짓잖아요.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그 육체의 종력 그 것들, 욕심들, 거짓말하는 것, 나태함들, 게으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에게 말로 상처 주고 행동으로 상처 주고 또는 실질적으로 폭력을 하거나 이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말이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만 그렇겠습니까? 스마트폰 있는 지금 세대만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 시대에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들과는 교제할 수 없습니다. 관계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 백성인데 너희가 내 백성으로 계속해서 관계가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 제사는 무엇인가? 네 스스로 네 몸을 불태우라는 것이 아니고 너를 대신해서 짐승 하나를 가지고 불을 태워서 번제로 드리면 내가 그거 갖고 내가 네 죄를 사해 주겠다 하면서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 전체를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제사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냐면 언약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사를 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와서 불을 태워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몸이 온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것이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또 얘기합니다. 찬송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노래라는 것은 말이죠. 그냥 흥얼거리는 세상 가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문세를 노래하는 시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말이죠. 그 몽골 지역에서 이렇게 다니는데 다른 지역으로 갈 때 5시간 정도 가야 되거든요. 그럼 그곳에 가서 또 계를 짓고 또 그들과 함께 또 기도하고 이런 데 보다 보면 이 노을이 10벌겋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센스 있게 이문세의 붉은 노을을 틀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노래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하면서 야 너무 딱 분위기 맞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건 흥얼거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에게 또 하나님에게 찬양하는 것은 여러분 분위기 맞춰서 흥얼거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는 반드시 감사가 그 안에 전제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또 오늘 제목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 이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했는데 거룩하지 않아요. 죄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분의 삶에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두어야 되는데 그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자꾸 다른 것이 있어요. 내 삶의 중심에 세상의 명예가 있고 내 삶의 중심에 내 욕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은요 성경의 교훈을 무시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길을 따릅니다. 이웃을 속이고요 부모에게 효도하지도 않습니다.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불효하는 것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적극적인 용어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이 없어요. 경외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르지 않아요. 이번에 베트남에 가면서 우리 교단 총회 세계선교 이사장 목사님이 함께 했습니다. 진주 성남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단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냅니다. 약 12년 전에 예산이 한 500억 이상 됐거든요. 지금은 아마 더 늘었겠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을 어떻게 해서든 돕고 세우고, 캄보디아에서 지난번에 선교사님 한 분 사모님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어버릴 그런 위험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 교단에서 또 우리가 헌금하는 그 돈이 교단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그 선교사님 사모님을 급하게 비행기 의자를 뜯어내고 거기다 침대를 해서 그렇게 상국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 지금 요양을 잘 하고 계시다라는 소식을 이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장님 한번 모시고 갈 때도 말이죠, 되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단의 어른이고 좀 있으면 대하시는 제 형님 목사님이시긴 하지만, 그런데 말이죠, 천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우리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모시고 식당에 갔는데 식당 종업원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무시하거나 행동을 함부로하면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당신 지금 뭐라는 거야? 대신 싸우려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모님한테서 그러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천하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잖아요. 나보다 높은 사람들, 나보다 상급자가 있으면 거기서 말 한마디 하고 싶어도 조심합니다. 상관 앞에서 부하직원 둘이서 앞에서 싸우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범죄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저를 비롯한 모든 여러분들이 다 범죄자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잖아요. 죄가 어떤 모양으로 다 종류는 다르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사람들은 그 죄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죄에 대한 것들을 용서를 비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만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너희의 번제와 더불어 희생제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나는 너희의 번제의 많은 숫자를 싫어하며 너희가 부름을 받을 때마다 나는 듣지 않냐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제사 드리지 말라니까 나 부르지 마. 너희 소리 듣기도 싫어. 너희가 나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너희가 나에게 나라를 구해달라고, 너희가 나에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거 하지 마. 내가 안 들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한다면 왜일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보다 우리의 진심의 회개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회개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아이고 회개하느라도 죽다 살았네 하지 말고, 회개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 모른다 하실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는 우리는 이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경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몸이 피곤하면 어떻게 되죠? 맨 먼저 편도선이
붓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좀 쉬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여기저기 좀 아프고 근육통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좋지 않으니까 좀 쉬라고 하는 사인인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다리고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려 하지만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심판의 때까지. 심판의 때가 되면 더 이상 기다림은 없습니다. 거기서 끝이 납니다. 그 심판의 끝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주님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조용히 옆에 분이 혹시 계시다면 손을 살짝만 잡아볼까요? 세게 잡지 말고 살짝만 한번 잡아보시고 잠깐 또 내 손을 이제 놔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마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손을 잡는 것처럼 바로 그곳에 우리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운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차 안에 계십니다.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외식으로 그저 생각하는 것으로 있다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헌금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감사 예물로 어떤 분들은 몇 천만 원씩, 어떤 분은 몇 백만 원씩, 어떤 분은 몇만 원씩, 어떤 분은 몇 천 원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만큼 감사합니다. 내가 더 감사하지만 내가 드릴 것이 없어서 이거밖에 하지 못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어떤 모양이든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 집에 너무나도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까? 집에 가서 밀가루를 봅니다. 밀가루를 한 주먹 줍니다. 한 주먹 쥐는데 손가락을 떼기 시작합니다. 요렇게 뗍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건 요만큼만 받습니다. 돈이 없으며 이 한 힘, 성경에 말한 대로 밀가루 한 힘만 요것만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받습니다. 어떤 사람 너무 감사해서 송아지를 잡습니다. 큰 소를 잡습니다. 근데 나는 도저히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받으십니다. 그것도 드릴 것이 없는 사람은 손을 가지고 해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에서는 양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감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감사함과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감사를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성경에서 말한 대로 나는 예배할 때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이웃을 향해서 말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셔. 주변 사람들에게 행동을 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셔.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감사의 제사는 또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믿음이 거기 드러나야만 합니다. 이번에
베트남에서 아주 큰일이 일어날 뻔했어요. 호치민에서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거기 와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둘째 날 예배를 맡아서 하고 30-40분 동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사모님들과 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날 새벽쯤 될 것 같은데 그 다음날 사모님 한 분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고 치매가 약간 있으셨다. 베트남이 자기 동네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달라스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거기 회의하고 예배하러 왔거든요. 난리가 났습니다. 선교사들 기도하고요. 베트남 경찰들 CCTV 찾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12시간 좀 지나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 선교사, 남자 선교사님이 나이가 꽤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 선교사님들에게 다른 또 이사장님들에게는 이거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이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한국으로 다시 모셔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거기서 말했죠. 아버지가 마음으로 거기 모셨고 또 돌아가시고 그 선교사님, 사모님 선교사님이 그거 모시고 우울증이 그랬나 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떠나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 있어야 될 자리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선교사로 가라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목회자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믿고 거기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 바로 거기가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리라는 것을 알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있는 걱정과 염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곧 감사의 제사는 뭐냐면 우리의 삶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삶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삶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인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런 일 없다라고 부인하지 마십시오. 혹시 내 삶에 그런 적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끊어진 관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잊은 것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떠난 것은 우리입니다.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시지 않은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신실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또 이후에 있을 순간도 그리고 이전에 모든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감사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 감사 주일 이날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만 기억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과 헌신과 충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